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 땅에서 난 지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에요. 우리는 성결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시기와 다툼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 안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어때요? 내 안에서 육이라는 게 안 나와야 돼요. 육이 안 나와야 돼요. 이제 점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진짜로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그래요. 첫째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거.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렸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러는데 그가 따라온다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내가 내 계획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요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나 진짜 하나님 나 다 버리고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최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예. 근데 이게 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딱 정해버리니까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근데 주님을 최우선순위라면 많은 부분에 연단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제가 겪은 거 말할 수 없이 혼자서 겪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요. 오직 주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주님이 네 자녀들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냥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 그래버리면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딱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면 그때 내려놓을 때는 되게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고통도 따르고 정말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들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느냐면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는 그냥 보증된 거예요. 승리는 보증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이게 안 보여요. 왜요? 잘 나가면 내가 잘나서 나간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 고통한 만큼 있죠. 어때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연단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에 고집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이 막 나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너무너무 싫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반응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다이아몬드도 전부 다 깎아내리죠. 다듬죠. 그래야 완전히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 뭐든지 우리를 거룩한 성도를 뭘로 비유해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보석. 보석은 다 다듬어서 이렇게 귀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진주. 말씀을 진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주 하나 얻으려고 진주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조개 속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조개를 바싹 겉을 깨트리고 속에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 성품적인 거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싹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진짜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진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에 있을 곳이 없다. 왜요? 딱딱한 성품으로 있죠. 이것으로 꽉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싹 깨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플 때 우리 속에 있는 거 뭘로 치료합니까? 수술도 이렇게 배를 가르고 수술도 하지만 또 뭘로 쏘아서 치료합니까? 레이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저 광선과도 같아요. 꿰뚫고 들어가서 이 뼛속도 이게 살속도 꿰뚫고 들어가서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살면 유아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치료의 광선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치료하여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은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이렇게 걷어내시고 빛으로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성품을 철저하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보다는 더 유익하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고쳐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계속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평소에. 근데 그날은 유난히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안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데 항상 안 들어 재미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완전히 탁 때리는 거예요. 네. 정신이 바짝 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진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강도가 언제 더 셀 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준비시켰잖아요. 그죠?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계속 준비만 시키느냐? 언제 역사는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영광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준비가 안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그때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제게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는 신유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요.
말씀도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수십 년을 이 날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영광이 임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따라요. 왜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고난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내쫓기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죽음의 그 사선에서 소년 때에 산에서 혼자서 양치기 할 때도 그때도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 이 고대 훈련을 시켜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그래서 그에게 뭘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바싹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육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 부분, 관계나 가족이나 자녀들, 이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네 생명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를 미워하라, 네 생명을 미워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도 다 내려놔봐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다 지켜줄게. 그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는데 그 온전한 자는 그들의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끊어지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무나 이게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지만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 근데 땅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 지혜는 내가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자신에게서 지혜가 나왔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너희는 안개와 같은 너희 생명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헛된 것에 주목하지도 말고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체로 나온 것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 하늘의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욕심을 내봐라.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다.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정욕에서 나오는 것은,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이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악마적이요 귀신적이요 유교적이요 정욕적이요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이로부터 나온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한 거라. 성결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결하다. 그 다음에 화평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은 상속을 받아요. 아들은 상속을 받지만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종은. 그래서 종이 무슨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자유케 되리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돼야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네. 이제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이나 이런 거 보여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저 사악한 거짓말쟁이들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세요. 절대로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복이 될 때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말씀을 듣고서 그냥 뒤치락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부인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온 전제로 진짜 내가 하나님 나 부인됐습니다.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떨어질 때라도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움들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게 막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겁이 나니까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이 다 각각 나올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각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그것을 훈련이 돼야지만 하지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게 고통이 당할까 봐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산으로 딱 뒀는데 산을. 근데 이 산은 무엇으로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환경은 정말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올리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과 재정을 주겠다. 열방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이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버리면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 길로 그냥 앞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그냥 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생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때요? 처음에 없을 때는 주고 나서나 하나님 앞에 주기만 해보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딱 주면 어때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요거 가지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도해요. 저들이 정말 저기까지 성장하기까지 그들을 또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생을 했어요. 거저오는 법은 없습니다. 거저오는 법은 없어요. 봐요. 사울이 자기하고 상관없이 거저왔어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 한날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 그렇죠? 내어 던져져서 그 연단을 받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딱 자리에 세워두시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실패해요. 예, 실패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는 보증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냐, 정말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예.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상황에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진짜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너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환경에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가버려. 그냥 자동이야. 왜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은 누가 끌어요? 마귀가 끄니까. 자기가 끌기 때문에 자기가 습관대로 그냥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거기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가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려서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버리고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알겠습니까?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거, 썩어질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우리는 진정한 있죠. 배는 무엇으로 불러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거저 사라.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나는 생명수 샘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내게 와서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것은 세상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왜 부자 되기에만 위해 쓰느냐. 왜 너희 육체의 짐만 지려고 내 화려한 너희 모든 것만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느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망가져 있는데 왜 보여지는 것에 위해서 그렇게 다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라. 성전을 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셔서 열방의 보배들을 거기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부자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간 같이 그 돈이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스스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티끌이뿐이며 또한 안개와 같다. 푸른 채소와 같다. 또한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풀은 속기 뱀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는 속기 쇠잔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그냥 없어질 거. 예. 싸우고 다투고 해도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정욕, 네 지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욕심을, 탐심을, 다툼을, 시기, 질투를 모든 육의 정욕, 쾌락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첫째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세요. 성결.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더러우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악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유격적이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전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환경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창조적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기름 부음, 축복이 소멸돼요. 제게 기쁨이 더할 나위 없는 이 기쁨이 제 안에는 이게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쁨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알겠어요? 네. 어떤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올 것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는 뭐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렇게 하고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거를요 계속 두 곡을 돌아가면서 계속 했어요. 네. 지금 찬양할 때 속이 뜨겁지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신 게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정말 극적인 환경이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이 될 어떤 시험거리가 딱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더할 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세상 육적인 것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힘들죠. 영적인 전쟁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기도한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 정말 돌아오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써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건재해야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극적인 일을 하시도록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맨날 자기 하나도 못 이기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영적인 것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정말 세상과 함께 있다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저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용하실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예요.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정말 더 이렇게 단단하게 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안전합니까? 지금 안전하다는 사람, 불안전하다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정말 이렇게 다루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단을 안 받는 거, 연단 안 받고 가면 여러분들 금방 사울왕처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안 걷어가시고, 제가 만약에 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데려갔으면 저희 선한 자아 때문에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 육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잘 지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의의가 강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내가 먼지이고 티끌임을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처절히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육의 본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나는 죽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에 예수를 위해 죽다. 벌써 나 죽지 않았는데 이미 내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내 속에 전혀 욕심이 없어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더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악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악은 처절하게 미워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철저하게 꺾여져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꺾어지길 원해요. 육의 본능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근데 아직 여기에서 한두 사람만 올 수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압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는 게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죄가는 떠난 너희들 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내게서부터 후대의 후대까지 계속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인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수고롭게 하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엎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질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거부를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제는 그 길을 피하지 말고 자원해서 사랑으로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교회 봉사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번영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습니까?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진짜 하나님만 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확실한 사랑의 언약.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주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통치자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0장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전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요. 오늘도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눈을 똑똑히 보여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가던 길로 간다면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상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있어야 회개도 해주죠. 중보도 해주죠. 그러나 죽으면 지옥이 버리면 지옥에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아무리 지옥에 떨어져서 형제들 좀 제발 이렇게 살면 지옥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 형제들이 믿지 않겠느냐. 제발 좀 보내서 복음을 좀 외쳐달라 했을 때 선지자들이 다 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길로 그냥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한 것들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열매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죠. 그러나 잣나무는 어째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현실이 어떻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날마다 그래서 소망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속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그렇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패망이에요. 사망길이에요. 저 수월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킬 때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면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누구를 의지한 까닭이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떤 것 가진 것을 의지합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 진짜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분명하게 이삭을 이 칼을 이렇게 뽑아서 찍으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돼요.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노라.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나오지 않는 믿음 가짜예요. 믿노라 하고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빗나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순복하시기 바랍니다.